23절부터 27절까지.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공독합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려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려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 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이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바울이 베스도 총독에게 분명히 밝혔습니다. 나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이렇게 밝히게 되자 이제 베스도 총독은 바울을 가이사 황제에게 로마로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보낼 만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 바울을 보냈는데 만약에 가이사 황제가 로마의 시저가 야 베스도 총독 이건 뭐 문제도 안 되는 걸 왜 나한테 보냈어라고 하면은 그것도 총독 입장이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내긴 보내야 되는데 상소를 해서 보내긴 보내야 되는데 이게 막상 보낼 일이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두고 있던 사였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바울은 자기가 불리했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상소를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상소를 한 것은 로마로 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가이사 황제를 만나서 그에게도 예수 믿으시오 복음 전하는 것이 바울의 목적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신변을 위해서 가이사에게 고소한 것이다, 상소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바울이 자기 신변을 먼저 생각했다면 다른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유대인들하고 사이 좋아지면 됩니다. 좋은 게 좋다고 우리 서로
그렇고 그렇게 합시다. 나도 예수 감출 테니까 우리 서로 좋은 게 좋게. 이렇게 하면 바울은 자기 신변은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진리가 너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타협할 수 없는 문제예요. 좋은 게 좋다고 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주된 관심은 자기 신변의 안전이 아니고 복음 전파였습니다.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 바울은 뭐든지 할 기세입니다. 이것보다 더한 것이라도 하라면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위험하면 더 위험한 곳으로도 가겠다는 게 지금 바울의 자세입니다. 복음만 조금 더 전파될 수 있다면 난 뭐든지 다 한다. 이게 바울의 지금 중심인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만난 하나님, 바울이 만난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울은 거역할 수가 없었어요. 거역한다는 것은 이것을 거역하고 이 진리를, 이 진리의 복음을 거역하고 타협하고 그래서 자기 신변만 지켜낸다라고 한다면 바울의 사역 자체는 무효입니다. 무효. 조금 잘했어. 한 50%는 잘했어. 이것이 아닙니다. 무효입니다. 그의 복음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목숨을 내걸었어요. 그가 전하는 복음의 진리가 무효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냥 몇 퍼센트 효과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무효가 된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내걸고 진리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복음만 전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바울은 충분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들고 로마까지 가서 내가 로마 한가운데서 예수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바울은 더 바랄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로마의 황제, 감히 어떻게 로마 황제에게 예수 믿으라고 할 엄두를 냈을까 싶어요. 바울의 중심입니다. 그게 로마의 황제에게 가서 내가 예수 복음을 전하리라. 이게 바울의 중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만난 예수님, 바울이 깨달은 복음을 그대로 우리가 지금 바로 그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아멘. 바울이 만난 예수님이 다르고 우리가 만난 예수님이 다르지 않아요. 절대 다르지 않아요. 근데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다르지 않아요. 바울이 깨달은 복음 다르고 우리가 깨달은 복음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한 복음이에요. 아멘. 한 진리예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에서 높은 가치는 무엇인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참 높은 가치는 무엇일까요? 바울과 같은 예수님 믿고 바울과 같은 복음을 믿는 우리의 삶에서 바울과 같은 정말 온전한 진리가
제1전원교회 우뚝 설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가치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멘. 바울이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 내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갈 길이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자기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갈 수 있는 피할 길들이 여러 갈래 길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이 이끌어가는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갔어요. 그 바울이 만났고 그 바울이 오로지 바라보며 따라갔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 가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갈래길이 있는데 정말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정말 예수님께서 함께 가자 하시는 그 길을 여러분들도 묵묵히 따라가고 있나요? 똑같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면, 바울이 만난 복음을 우리가 받았다면 적어도 우리의 기본이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제1전원교회가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가운데 우뚝 선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바울이 지금 살아남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들과 적당히 타협하여 좋은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끝까지 거룩한 사명을 붙잡고 진리를 붙잡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첫째는 타협하는 겁니다. 좋은 게 좋지, 적당히 타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치 봐가면서, 상황과 역견의 눈치를 봐가면서, 또 하나는 진리를 꽉 붙잡고 사명 꽉 붙잡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걸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살아가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좋은 것이 좋게, 지금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뭐 하면서 좋은 것이 좋게, 두루뭉실하게, 적당히 상황과 여건을 봐서 타협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끝까지 하나님 중심, 진리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좋은 것이 좋게 살아가는 것은 무난해요. 편합니다. 손쉬워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진리를 붙잡고 나아가는 길은 외로울 수도 있어요. 고난이 올지도 모릅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방법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앞으로의 신앙생활 어느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세요? 제가 만약에 이쪽 길이 좋아요, 이쪽 길이 좋아요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정답을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은 굉장히 고민이 될 거예요. 왜 고민이 되는지 알아요. 제가 이렇게 극단적인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안에 그런 고민이 이미 올라올 거예요. 무슨 고민이요? 아니, 그런 신앙생활은 수도사라 하는 것이,
그런 신앙생활을 목사님 정도 되면 하시고 우리는 아우 그렇게까지 못하죠 라는 생각이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누려야 되는 사람은 다 포기하고 다 희생하고 수도사처럼만 살아가란 말인가요? 이 생각이 여러분 안에서 올라온 거예요. 저한테 들켰죠? 여러분 안에 올라오는 생각을 제가 다 알아맞혀버렸죠?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대로 저는 분명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나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믿음으로 받습니까? 이 말씀 속에 뭐가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있으면 오늘 아까 여러분들 안에서 올라왔던 고민이 해결이 안 돼요. 여기까지만 말씀이 끝나버렸으면 여러분들 안에서 그 갈등이 해소가 안 돼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 필요하세요? 물질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필요하세요? 건강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간관계가 풀어지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더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반드시 우선순위는 하나님께서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진리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바꿔놓는 경우는 없어요. 단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바로 이 앞부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을 놓고 보다 보니까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은 또 다른 성경 본문을 가지고 얼마든지 풍성한 축복의 말씀을 나눌 수가 있어요. 오늘 그 부분은 바울의 생애를 배경으로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 풍성한 바울의 생애를 놓고도 그것을 못 나눌 건 없어요. 복음이 세계를 정복해 나갔으니까요. 바울이 받은 축복은 복음이 유럽을 정복한 것입니다. 아멘. 놀라운 권능입니다. 이 모든 것을 바울에게 다 하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 이런 것이 아니어서 그렇지. 바울이 받을 축복은 그것이었어요. 복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해가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 1년여 동안 이 먼저의 이 진리를 놓고 여기까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힘겹게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먼저가 우리 교회에 확 풀어지지가 않아요. 이 먼저가 우리 교회에 온전히 임하여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완전하게 임하여야 하는데 힘겹게 여기까지 달려와도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완전히 임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 거룩한 의를 구해야 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제1전원교회를 통해서
우리 제1전원교회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영광이, 축복이 함께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요,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이 베스도 총독에게 문안하러 온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본문에 등장한 이 아그리빠 왕은 아그리빠 2세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그리빠 2세는요, 이 로마 황제로부터 상당한 권리들을 부여받아가지고, 상당한 권한들을 부여받아가지고, 유대 땅에 와가지고, 왕 노릇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버니게는 그의 여동생입니다. 이 인물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그리빠 2세가 당연히 로마 황제로부터 이런 신세를 졌으니까 유대 땅에 새로 부임한 신임 총독에게 와서 문안 인사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자기 여동생과 함께 이 베스도 총독을 찾아와서 문안을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 베스도 총독이 이 아그리빠 2세가 자기에게 왔을 때 바울의 문제를 꺼내놓습니다. 이 아그리빠 2세도 유대인으로서 관심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조언해 줄 것이 있을까 하고 이 아그리빠 2세로부터 어떤 자문을 좀 받을 수 있으려나 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이렇게 꺼내놓은 거예요. 지금 베스도가 아그리빠 2세에게 바울의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베스도가 아그리빠 2세에게 바울의 이야기를 하는데 전도자의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냥 객관적인 입장이잖아요. 아그리빠 왕이요, 내가 바울의 이야기를 들려줄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당신도 바울이 믿는 예수 믿으세요.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스도 총독, 그냥 사실적인 것을 설명만 했는데 이 아그리빠 2세가 이 베스도 총독으로부터 들은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그 안에 뭐가 생겨나냐 하면요, 바울에게서 좀 그 이야기를 좀 자세히 듣고 싶다라는 감동이 안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그리빠가 베스도 총독에게 말합니다. 내가 바울의 말을 좀 직접 듣고 싶소 라고 말합니다. 이게 웬일인가요? 바울의 이야기, 바울이 전한 복음의 이야기만 해도 그곳의 성령님께서 그 내용을 통해서 사람들의 심령을 건드려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없는 자들, 지금 예수님이 없는 자들, 지금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자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복음을 듣고 싶어 해요. 그들에게 그런 갈망이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단정 지어버립니다. 저 사람들은 절대 교회 가자는 소리 듣기 싫어해. 예수 믿으라는 소리 듣기 싫어해. 저 사람들은 당연히 그래. 우리는 그렇게 단정을 지어버려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속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안에는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어요. 영혼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 안에 알 수 없는 갈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겉으로는 거부하는 척하지만 그 안의 갈망을 그들이 감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근히 복음을 듣고 싶어 합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요 오히려 더 복음을 궁금해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주일마다 이제 신우의 예배를 주일 낮 예배 11시 예배를 마치고 바로 신우의 예배를 드립니다. 신우의 예배를 드리고 신우의 예배 마치고 교회에서 간단하게 식사를 나누고 몇몇 시간을 낼 수 있는 군인들이 신우 회원들이 모여가지고 그 헌병대 그 부대의 헌병대 안에 감옥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군인들이 죄를 지으면 들어오는 군인 감옥이 헌병대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그곳에 가서 빵과 우유를 준비해서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빵 우유를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랬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정말 그 요군들이요. 뜻밖에도 너무나 갈망함이 있더라는 것을 보았어요. 야, 어쩌면 저렇게까지 갈망할까? 네, 물론 환경적인 부분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요. 예배를 이제 드리면은 찬송을 기타 치면서 이제 찬송을 부르고 이렇게 하면은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여기서 훌쩍훌쩍 저기서 훌쩍훌쩍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 다 마치고 빵 우유를 이렇게 갖다 주면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예, 허겁지겁 먹는 사람들 몇 사람들이 있지만요. 그거 뜯을 생각도 못하고 손 꼭 잡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난 처음에 그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던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본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는 물어봤어요. 교회 다니셨어요? 그랬더니 교회를 안 다녔대요. 주일학교 때 몇 번 성탄절에 교회 따라가본 적 외에는 없다는 사람도 있고 한 번도 안 나가본 사람들도 그렇게 갈망하는 것을 봤어요. 야, 이 사람들의 영혼이 갈급함이 있구나. 갈망이 있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바울이요. 아그리빠 왕에게도 전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사도행전 26장이 바울의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하는 복음 전도입니다. 26장. 그리고 26장 29절에 가면 바울이 노골적으로 아그리빠 왕을 보고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바울만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이게? 아버지. 바울 정도 되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닙니다. 복음의 확신이 있고 그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이게 되면 어느 누구도 두려움 없이 불편함 없이 그 영혼들 앞에서 이 복음을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이 복음의 확신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복음의 확신이 우리들에게 먼저 있어야 해요. 이 복음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 이 분명한 복음의 확신이 우리들에게 있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전도를 담대하게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물론 안타까운 것은 아그리빠가 그 영혼 깊숙한 곳에서 자기도 모르게 막 바울을 통해서 그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듣고 싶은 감동이 막 일어났어요. 성령님께서 그의 영혼을 건드리신 거예요. 막 일어났어요. 그런데 막상 다 듣고 나니까 믿기에는 그 예수님을 믿기에는 자기 입장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다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싫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나 이제 예수 믿어 그러면은 모든 왕의 자리도 내놔야 돼요.
엄청난 벽에 부딪힌 겁니다. 복음을 들었지만 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사람에게만 중요합니다.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의 자유예요. 우리가 어떻게 더 할 수가 있겠어요?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요. 아멘. 믿지 않는 영혼에게는 사망인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복음을 갈망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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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날 떡 싸들고 사탕 초콜릿 들고 거기까지 갔는데 없었어. 허탕치고 또 갔는데 또 없어서 또 허탕치고. 네, 성령께서 그 발걸음을 복되다 하십니다. 전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아멘. 네, 어때요, 박정희 집사님? 전해보니까 기쁨이 넘쳐나요? 아버지. 복음 전하는 그 발걸음이 복되다라고 하는 의미는 해보면 압니다. 그 안에 기쁨이 생성됩니다. 그 기쁨이 인간적인 기쁨이 아니고, 예, 이 진리를 내가 먼저 확신하고 사는 것에서 오는 기쁨이에요. 아, 내가 뭔가 좀 했다 이런 기쁨이 아니고, 내가 이 진리를 전하는 것은 내가 그 진리를 믿기 때문이라는 이 확신에서부터 생겨나는 기쁨인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도 안 믿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바울, 얼마나 위대한 사도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아그리빠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 네. 와, 바울 정도 복음을 전하면 그냥 다 믿을 텐데 안 믿는 인간들은 그래도 안 믿더라고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도 바울처럼 그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외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안에 뭐가 계속 여러분 안에 움직이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들이 여러분 안에 느껴질 거예요. 네, 더 깊은 말씀, 내 영혼을 만져주는 말씀, 그냥 듣기 좋은 설교가 아니라 정말 내 영혼을 온전케 해주는, 내 영을 정결하게 해주는, 내 영을 거룩하게 해주는, 내 영을 새롭게 해주는 그 말씀을 우리 누구나 다 갈망해요. 믿는 사람들은 갈망이 있어요. 그 깊숙한 곳에 그 갈망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이 안 채워지면 뭔가 목말라요. 다른 것이 다 되었는데도 뭔가 허전해요. 그것은 우울증이 아닌 영혼의 갈증입니다. 그러나 막상 그 말씀이 선포되어도 말씀을 못 받아들여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생각이 이미 자리를 딱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각을 비켜내지를 못해요. 우리의 생각이 오래된 생각이 자리를 딱 잡고 안 비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왕처럼 상황이 우리 교회도 절에 다니던 사람들, 엄청난 제사들을 하던 사람들, 그거 다 외면하고 이렇게 예수 믿는 과정 속에는요, 그것과 싸움이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 그 상황과 부닥치는 것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그것이 부닥쳐서 아직도 온전히 이 성령님의 부르심에, 복음의 부르심에 성큼 들어서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강력한 말씀이 와도 그 말씀이 내 영혼을 두드려도 막상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영적 갈등이 더 심해져요. 영적 갈등이 더 심해져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전에는 신앙생활 무난하게 그냥 별 갈등 없이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막 신앙생활에 갈등이 더 많아졌어요. 잘 돌아보셔야 합니다. 지금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두드리는 말씀이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이며, 성령님께서 우리 주변만 맴도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지금 우리 제1천은 교회 안에 성령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가득하다 보니까 그 성령님께서 내 영을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깨지지를 않아요. 불편해요. 갈등이 더해져요. 옛날 신앙생활이 훨씬 더 재밌었는데 이 갈등이 언제까지 가냐 하면요, 여러분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건드릴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확 받아들일 때까지 갑니다. 이 갈등이, 이 신앙의 불편함이 언제까지 가냐 하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건드릴 때 그 성령님의 만지심 앞에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항복할 때까지 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웬만해서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내 영혼을 건드리실 때, 성령께서 내 영혼을 만지실 때 그 앞에 나를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기쁨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와! 이 갈등이 그 순간 어디로 사라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 불편, 그 뭔가 모르는 불편, 뭐 뚜렷한 것도 없는데 뭔가 불편한데 한순간 다 사라지고 거룩한 평강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덮는 날이 찾아오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제1전원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오는 모든 영혼들에게 우리 성령님은 계속 말씀을 통해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다 두드렸어요. 한 사람 한 사람들 다 두드렸었어요. 말씀이 그 영혼들을 건드리셨어요. 그 감동도 있었어요. 와, 성령님께서 내 심령을, 내 영을 이렇게 만지시는 감동까지도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내 생각을 다 치워놓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여러 가지 여건들이, 내 습관이 비켜지질 않아요. 그래서 서서히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말씀과 내 고집이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과 내 고집이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이 갈등은요, 저에게도 있어요.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누구에게도 있는 줄 아세요? 바울에게도 있었더라고요. 내 안에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이
거스려 싸우는도다. 바울도 그 안에서 이 성령님의 거룩한 만지심이 들어오는데 내 안에 육체의 소욕들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속에서 옥신각신 싸우고 있는 그 불편함. 성령님께 내 자리를 내어드리면 편안해집니다. 아멘. 자유해집니다. 아멘. 놀라운 기쁨의 신앙생활이 펼쳐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불러내어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말할 기회를 줍니다. 베스도 총독이 바울에게 말할 기회를 준 것은 바울에게 뭔가 유리하게 해주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26절을 보니까 오늘 본문 26절을 보니까 이 베스도 총독이 바울에게 또 말할 기회를 준 이유가 뭐인 것 같아요? 바울에게 약점 잡으려고. 이거 가이사 황제에게 바울을 보내긴 보내야 되는데 명분이 없어요. 뭔 죄를 지었다는 게 있어야 보내지. 아무리 신문을 해봐도 바울에게 이 가이사 황제에게까지 보낼 만한 죄목이 없어요. 쌀 것이 없어요. 유대인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이렇게 가둬놓긴 했는데 가이사 황제에게까지 보내려니 이 명분이 없어서 다시 한번 잘 들어보자. 바울이 전하는 말을 다시 한번 잘 들어보자. 뭐 하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잘 들어봐서 나도 바울이 믿는 하나님을 좀 만나봐야지. 아니란 얘기예요.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바울이 말하는 내용 속에서 죄가 있나 없나, 약점이 있나 없나, 그거 보기 위해서 지금 다시 또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아멘. 권능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능히 여러분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권능 있는 말씀으로 믿는데 왜 그 말씀이 그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아버지. 왜 살아 꿈틀거리지를 않죠? 그 말씀이 왜 내 안에서 막 운동을 하지 않을까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왜 살아서 꿈틀거리지를 않을까요? 말씀은 믿기 위해서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 외에는 말씀은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말씀의 권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는 어떤가 한번 들어보자. 네. 그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흑공을 치는 메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주 단순한 말씀이어도, 아주 단순한 말씀이어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리라. 아멘. 믿음으로 사모하는 영혼에게는 그 말씀이 살아서 들어갑니다. 아멘. 운동력이 있어서 그 영혼을 아멘. 움직입니다. 아멘. 이게 능력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은 바울의 입에서 똑같이 나오는데 뭔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나 보자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울의 선교 여행 동안에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뒤집어지고 회개하고 아멘.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생겨났냐고요. 아멘. 무슨 차이일까요?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가서는 정말 복음을 온전히 전하였고 지금 이 사람들 앞에서는 성의 없이 이러고 전한 것이 아니었을 것이에요. 아버지. 바울에게서 나가는 복음은 동일하게
진리의 복음 그 자체였지만 사모하고 받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그 심령을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들을 세우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 말씀이 다른 용도로 듣는 영혼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버지. 허공을 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 있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 속에 모든 권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먼저 말씀으로 하세요. 말씀의 권능이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없이 건너뛰어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질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질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아멘. 이걸 건너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건너뛰지 않습니다. 말씀을 건너뛰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요. 말씀이 스펀지에 물이 스며들듯이 말씀이 그 영혼에게 흠뻑 젖어드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아멘. 말씀 그 자체는 또한 축복입니다. 아멘. 아멘. 말씀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건너뛰어서 축복을 이루시지 않습니다. 말씀이 아멘 하고 받아들여진 영혼에게 그 축복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 관건입니다. 건너뛰지 마세요. 말씀을 건너뛰는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말씀을 피해 다니지도 마세요. 아멘. 말씀을 고르지도 마세요. 아멘. 말씀이 그대로 내 영혼에 담겨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활짝 열고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임합니다.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더 붙잡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고는 답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즘 이렇게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하는 그 이유들이 매우 타당한 이유들을 한번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놔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해 주시는지. 아버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건너뛰어서 무엇인가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말씀을 건너뛰지 않습니다. 아멘. 말씀이 먼저 여러분들에게 치고 들어갈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아멘. 말씀이 먼저 여러분들의 영혼을 장악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기도가 되어져요. 권세 있는 기도가 내 입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멘. 말씀이 내 영혼에 꽉 자리 잡고 나면 내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달라집니다. 권세 있는 말이 내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건너뛰지 마십시오. 아멘. 말씀을 피하지 마세요. 아멘. 말씀을 고르지 마세요. 아멘. 말씀이 온전히 내 영혼을 가득 채우도록 믿음으로 받는 우리 성도님들 온전히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새로워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충만해집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집니다. 아멘. 권세 있는 선포가 이루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 아버지. 지금 저를 성령께서 얼마나 사로잡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예, 지금 다리가 후들후들 떨릴 정도로 성령님께서 지금 저를 사로잡고 계십니다. 아버지.
느껴지시는 분들 몇 분 계실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종에게 임하신 성령님께서 오늘 선포된 말씀들이 모두 여러분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열고 받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저들의 영혼에 비추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선포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뜨겁게 임하신 성령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는 선포의 기도가 저들의 육신을 만지소서. 이 시간에 성령님의 강력한 불이 저들의 연약한 육신을 태우소서. 오 하나님,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병들어가는 줄 모르고 있는 안타까운 영혼들을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을 통하여 만지소서. 바울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거스려 싸울 때 성령님께 자리를 내어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 시간에 임하시는 말씀과 함께 임하시는 성령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나이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저들의 심령에 더 임하소서. 오 하나님, 저들의 영을 더 충만하게 채우시고 저들의 영혼이 능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영혼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기도가 달라지게 하소서. 그래서 저들의 입에서 나오는 선포가 달라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합니다. 저들의 영혼들을 축복합니다.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들의 영혼을 주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사로잡아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